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울 선교단의 일행이었으나 정확하게 그가 무슨 이유로 중도 탈락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탈락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따로따로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분명 자신의 이슈는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을 친 간 큰 선교사 요나,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사모해서지만 야곱은 성경 속에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범해 아들을 낳았던 유다,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여러분, 그 아이는 유다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의 손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인생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인생들을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실패한 과거를 묻지 않으시려고 애쓰십니다.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었어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 스터드먼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지륵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빚어지고 있는 중이지요. 단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다듬어진 것뿐입니다. 부러진 날개가 많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였던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봅니다. 왕자가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세의 양어머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그의 이름은 하첵수트 혹은 하셉수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투투모스 2세인데요. 투투모스 2세와 하첵수트 사이에는 네페루레라고 하는 공주 한 명이 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투투모스 2세가 이시스라고 하는 시녀와 사이에 나중에 투투모스 3세가 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하첵수트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없던 그녀가 모세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애굽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일강의 신과 연관되어 있던 그 고대 종교의식에 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의식 가운데 이집트인들이 반복적으로 읊조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울게 만들지 않는다. 젖을 빠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젖을 빼앗지 않는다. 분명히 공주도 이 언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모세를 건져 올려서 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하첵수트, 바로의 공주에 따른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저의 궁금증은 그래도 왕자 아니냐, 애굽의 왕자 아니냐. 애굽의 왕자가 우리의 통념으로 그저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의 형이 그를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추적하고 또 도망을 친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하첵수트의 남편은 투트모스 2세라고 그랬어요. 투트모스 2세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스의 2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하느에게서 자신이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첵수트는 못마땅하기가 쉽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하첵수트는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는 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처음 3년간은 수렴청정을 합니다. 엄마가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다스리죠. 그러다가 3년 만에 왕위를 빼앗아서 하첵수트 스스로가 여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20년 동안 애굽을 통치하고 그 통치 기간 동안 굉장히 애굽은 평화로웠고 또 하첵수트는 존경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어머니였던 하첵수트를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투트모세 3세는 그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근거는요, 하첵수트가 죽고 난 이후에 왕가의 계곡에 있었던 그녀와 관련된 모든 유물들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게 투트모세 3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데려온 아들, 물론 동생이었지만 그녀가 데려왔던 양아들 모세를 매우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신빙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만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왕자 모세는 애굽의 감독관 한 명 죽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기나긴 40년 동안 그는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정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모세는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40년의 침묵을 깨고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릅니다. 어떤 힌트도 없었고요, 어떤 징조도 없었고요, 그 전날 밤에 특별한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그 평범한 그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야학교에 계신 여러분, 오늘의 평범한 그날이 바로 어쩌면 모세의 더 데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나 우리에게 평범한 그날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D-Day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떨기나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떨기나무예요. 그저 가시덤불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막이 워낙 건조하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산불, 그저 평범했던 자연 산불이에요. 제가 미국 자료를 찾지 못해서 캐나다 자료를 찾았는데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산불 중에 60%가 자연 발화래요. 하지만 그날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가까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쫓아서 그가 호렙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점점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그러던 순간 어디선가 범접 못할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분명 모세는 당황했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호렙산을 걸을 때 신발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똑같은 호렙산이 거룩해졌단 말이지? 그도 희한했을 것이고 저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명백하죠. 바뀐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광야의 호렙산이 똑같은 호렙산에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평범했던 날이 바로 D-Day가 된 것이고, 평범했던 떨기나무가 특별한 일이 생겨난 것이고, 광야의 호렙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평범했던 모든 것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부여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광야 한 구석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동일하게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킬 길도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로 인한 부러진 날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회복은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보통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는 불평을 하고 주위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고기도 안 준다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무능력하다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죠. 부부싸움의 단골 메뉴가 뭐죠?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2-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 엄마가 그걸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그 엄마의 물음이 끝나자마자 했던 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난 미, 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좋지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한번 언급했는데, 이 이지선 자매 외할머니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갔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외할머니가 이게 웬일이에요? 2년 넘게 살다가 가셨어요. 외할머니를 통해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8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던 날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사경을 헤맬 때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중에 주셨던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이야기였답니다. 그때 이 가족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하나님을 믿으며 쌓아온 믿음이 지금을 위해서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며 가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가족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엄청난 광야의 시련 속에서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후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이렇게 조롱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그의 주변에 모인 군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 십자가의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모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조롱하면서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조롱하면서 분노하는 무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기운까지 아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군중들의 조롱을 이해하지 못하신 걸까요? 혹시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자존심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주님도 제 추측으로는 그저 저의 추측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군중의 패역함을 벌하실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도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로 반응을 하고 결국 그는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 궁중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화려한 삶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애국 궁궐이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가 아닌 목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모세, 40년간이나 그 일들을, 그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때 그는 동일하게 불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인내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는 40년이 지난 어느 날, 믿음을 그렇게 묵묵히 지켜왔던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쭉 해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불평을 할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우리도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고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모르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러진 날개도 광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부러진 날개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그 광야의 그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너 정도면 믿음으로 반응해 줄 거라고 확신하셨을 겁니다. 광야라는 하나님의 챌린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누구든지 움츠러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저의 날개가 부러져 있어도 주님은 저를 다시 날아오르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평범한 하루가 비범한 그날이 되고요, 볼품없었던 떨기나무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광야의 호렙산도 거룩한 산이 됩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을 광야학교로 초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부러져버린 날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광야를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